어떤 시골 교회에 이렇게 아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성은 이제 박 집사였는데요. 이 집사님이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이렇게 졸기 시작해서 코까지 골면서 침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이 앞에서 그것도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께 와서 도대체 박 집사님은 이렇게 봉사도 잘하고 주일도 많이 하는데 왜 꼭 당신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졸아가지고 이렇게 꼭 직접 주님을 만나러 가냐고 이렇게 말씀 좀 하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한테 괜히 말씀드렸다가 또 상처받을까 봐 염려가 된다 하면서 한 주간 이제 기도하신 목사님이 또 다음 주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박 집사님이 또 앞자리에 있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까지 골면서 침까지 떨어뜨리면서 꾸벅꾸벅 이제 졸고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그 모습을 보던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고픈 분들은 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국에 가고픈 분들 다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다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자, 이제 앉으세요. 그래 놓고 그 다음으로 자, 지옥에 가고픈 분들 다 일어나세요 했더니 박 집사님이 혼자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박장대소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뭔가 영문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여기에 조는 박 집사들이 있으면 제가 일어나서 할 테니까 이 삼부 예배 식사도 하고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졸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 받을 때에 예비하신 크신 은혜 허락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왕 이 자리에 온 것, 오늘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우리가 여왕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분이 있죠. 여왕 하면 다 마음속에 지금 이분이 떠오르셨을 텐데, 이분은 25살이었던 1952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무려 70년 동안을 이렇게 영국의 국왕으로 재위하면서 전 세계 역사상 여왕으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이 나라를 섬겼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이요. 퀸 엘리자베스 2세. 아주 패셔너블하시고 정말로 겸손하시고 전 세계에 귀한 그런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7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시작으로 해서 본인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세웠던 리즈 트러스 총리까지 무려 15명의 영국 총리를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대영 제국 16개나 되는 나라를 이렇게 상징적인 수장으로서 다스렸고, 또 미국 대통령만 해도 무려 14명이나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귀한 그런 여왕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죠. 작년 9월 8일에 이분이 이제 70년간의 재위 기간을 다 마치고 이렇게 96세의 나이로 별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국은 이제 왕실은 그 관습에 따라서 버킹엄 궁 앞에 이 부고를 붙이고 무려 10일 동안이나 이렇게 장례 기간을 치르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기업인들, 또 유명인들, 또 전 세계의 많은 백성들이 이분을 추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상 여왕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삼국시대의 신라시대의 신라에만 이렇게 여왕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왕은 27대 선덕여왕, 그리고 28대 진덕여왕, 그리고 51대 진성여왕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왕이 3분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기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왕의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여왕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왕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의 이름이 참 특이한데 생각도 딸려, 마음도 딸려, 머리도 딸려. 딸리는 여왕, 이름이 뭐다? 아달랴. 이분은 딸리는 분이 뭔가 딸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딸리고 그 마음도 딸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큰 잘못과 실수를 해서 나중에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이분의 집안이 너무나 훌륭한 집안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집안이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 사진 한 장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중국의 성형가족이라고 해서 유행했던 사진이에요.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안경을 바꾸셔야 돼요. 안경을 바꾸시는, 남 핑계 댈 필요 없고 내가 눈이 나빠졌나 보다 생각하시면 틀림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 남성도 아주 미남이고 여성도 미녀고 너무나 잘생긴 남녀가 결혼하면은 그 자녀들이 이 잘생긴 이 미남 미녀들이 낳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엄마 아빠는 너무 잘생겼고 너무 예쁜데 애들은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너무나 자유롭게 생긴 가족.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진이 유행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이 퍼졌느냐, 이 남자는 성형을 안 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원래 추녀였는데, 남자가 아무리 그게 잘생겼어도 여자가 원래 성형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저런 아이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와전됐는데, 사실은 이 사진이 대만의 성형외과 광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 모델은 저 광고 한번 잘못해가지고 일감이 다 끊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굶고 있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남 미녀가 결혼하면은 미남 미녀가 나와야 되고, 보통 사람들이 생긴 사람이 결혼하면은 보통 사람이 나와야 되듯이, 아달랴는 그 집안부터 정말 심상치 않은데, 최고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이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능력 대결을 하게 했던 가장 악한 우상 숭배의 왕, 누구? 아합 왕과, 또 근데 이상하게 아합보다 더 유명해요. 제가 1, 2부터 해보니까 그 부인 가장 악한 왕비 누구? 벌써 이세벨 목소리가 크잖아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왕보다 왕비가 더 유명해요. 근데 어쨌든 이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의 시를 받아가지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 나왔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딸리는 아달랴가 태어나가지고 그가 북이스라엘의 공주로, 아합과 이세벨 사이의 공주로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살다가 이 남왕국 유다로 정략 결혼을 하게 돼서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와서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되고, 또 이렇게 여호람 왕의 왕비가 돼가지고 왕비의 그러한 이 직위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또 아들을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까 이제는 대왕 대비로서 또한 이렇게 권위를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변고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북왕국에 잠깐 갔다가 에후의 반란에 연관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생각이 딸리는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내가 왕비도 해보고 대왕 대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한 가지 뭘 못 해봤어요? 왕을 못 해봤어. 그래서 내가 여왕이 돼야겠다는 그런 이 야망을 품고 피바람 부는 숙청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신이 난 손자들을 포함해서 왕가의 씨라는 씨는 다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앙띠안 티프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가가 1505년도에 그렸던 그 그림이 프랑스 낭뜨 도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소장되어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저기 보면은 빨간 옷을 입은 아달랴가 이렇게 칼을 들고 아기를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그림을 원래 조금 크게 하면 뒤에 또 여러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배경으로 깔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아달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또 자신의 씨앗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왕가의 씨를 말리는 작업을 하는 것을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자신은 왕비도 했고 대왕 대비도 했고 이제 여왕까지 되고 싶어서 왕의 자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 아달랴의 이런 피바람 부는 숙청 작업에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다윗의 집안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택하시고 그 집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어 보내기로 만세전에 예배하고 계신데, 아달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악한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도 열왕기하서 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향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그런 집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등불을 항상 하나님이 켜고 유지해 나가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달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악행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달랴가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다 죽이게 된 것은 마치 모세의 시대의 바로가 유다의 아이들을 이렇게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한 것이라,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한 그 일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악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1대2인데, 1은 이 악녀 여왕 누구? 벌써 아달랴를 잊어먹었어요. 아달랴, 이 1은 아달랴입니다. 악행을 일삼는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깨뜨리고 이 다윗의 집안을 진멸하려 해도 다윗의 집안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은 결코 멸망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다윗의 집안을 지키시고 그 혈통을 유지하셨는가? 이 아달랴의 악행에 맞서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공주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세바라는 공주가 나오는데, 이 여호세바는 여호람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였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그런 이 배다른 그러한 이 엄마가 되는 이 아달랴가 자기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막 죽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숨겨서 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죠. 이렇게 요아스를 숨겨서 6년 동안이나 보호하는 그 일을 보면서 패터슨이라고 하는 구약의 주석학자는 이 모습이 마치 모세를 숨겨서 몰래 키웠던 요게벳 같다, 모세의 어머니 같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전 9세기경에 요게벳이 바로 여호세바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디에 숨어서 이 6년 동안 생명을 부지했는가 하는 것을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성전이었을까요? 이 아달랴는 이방 여인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등잔밑이 어둡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겨서 그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고,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은 가장 안전한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5월 31일 수요일 아침 6시 41분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면서 위급 재난 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때 이 새벽 기도하고 있던 분들은 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제 저만 해도 이 핸드폰을 이 코로나 때 너무나 경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 차단했어요. 안 울리게 해놨어요. 근데도 그 차단을 뚫고 울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병고인가, 슈퍼 코로나가 왔는가 하고 이걸 봤더니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서울특별시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80년대 막 이웅평 그 소령이
이 위기를 몰고 왔을 때 이 상황은 실제 경보입니다 하면서 또 난리 났던 막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 화곡동은 어디로 숨어야 되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들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순간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꼭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다들 그러셨어요. 다들 그러셨어요. 그 순간에, 근데 다행히 한 20분이 지난 뒤에 행정안전부에서 또 다른 문자를 보냈어요.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 그래가지고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우리가 이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김정은이가 이제 약간 머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미사일을 쐈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서 터져버렸네, 화곡동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도대체 생각이 없고 알아본 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산부예배 성도님들 위해서 조사를 해왔어요. 국민 재난안전 포털이라는 데 들어가니까 safekorea.go.kr, GO로 시작하는 것은 가버먼트의 약자로서 정부 사이트란 말이에요. 별것을 다 알려드려요. 자, 그런데 어쨌든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주소를 넣으니까 안심하라 하면서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면 이리로 대피하시오. 어디로 대피할까요? 까치산역으로 대피하라. 까치산역 깊이도 팠기 때문에 웬만한 미사일에는 문제없다, 대피하라. 근데 이제 화곡역에, 나는 화곡터널 지나서 저쪽에 사는데 여기 까치산역까지 오다가 미사일 터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안심하라, 화곡역으로 대피하라. 그러니까 주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가지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 다 지하예요. 어떤 건물의 지하, 무슨 주차장 이런 것들이고,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도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대피 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현대식 유리 건물이라서 아마도 이렇게 대피소는 아니니까, 혹시나 김정은이 돌아서 미사일 쏘면은 그때는 까치산역으로 가시고 우리 교회는 오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처럼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면은 이 화곡역과 까치산역이 대피소가 되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삶의 절망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도, 지금까지 우리의 남은 여생도 보면은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한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건강의 문제로 조직검사 결과를 앞두고 마음 졸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큰 병원 가라고 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미 좋지 못한 질환의 진단을 받고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수술을 앞두고 마음 졸이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분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대출이 연장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채를 끌어다 써야 되나 눈물 흘리고 마음 졸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치솟는 이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또한 마음 졸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갈등의 문제로, 자녀와의 갈등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마음 졸이면서 또한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심지어 위로받기 위해서 온 교회에서까지도 아무개가 내 뒷담화를 한다더라, 그래서 나도 내가 질소냐, 나도 좀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나도 그 사람 뒷담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또 일파만파 눈덩이처럼 번져가지고 나중에 서로 하지도 않은 말까지 더해져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내가 저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위로받으러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죠. 이 모든 상황들, 안 되는 상황들,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 우리의 절망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 우리가 기대를 언덕,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없고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요아스가 성전에 피해서 6년을 살아남았듯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하나님 계신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전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영적인 음성으로 깨닫고 주의 전에 더 자주 나오고 더 가까이 오고 더 열심히 기도로 하나님 만나서 그 문제 꼭 응답받고 간증하실 수 있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 빌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지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편 기자의 말을 넘어서 우리의 고백으로 받고 우리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어떤 인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댈 언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한 분뿐이셔요. 그분이 계신 곳이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생애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달랴가 이렇게 자신의 음모로 요아스를 죽이고 또한 모든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살려두시고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아달랴를 생각할 때에 정말 대책 없는 여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책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대책 없는 자 1번,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 대책 없는 사람, 강단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몽고 반점이 뭔지. 2번, 집에서 애기 좀 보라 했더니 1시간 동안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 계속 보고 있어요. 3번, 집에서 놀지 말고 걸레로 방이나 훔치라 했더니 성질을 내면서 훔치는 것은 나쁜 짓이라 하는 사람.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대책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 보겠다고 하는 아달랴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뒤로 가겠다고, 하나님은 움직이라 하는데 나는 멈추겠다고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달랴와 같이 무지하고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러한 오늘 말씀 가운데 1인 악녀 여왕 아달랴에 맞서서 1대 2인데 한 명은 여호세바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세바는 공주인데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있으니 그가 바로 제사장인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앞자는 여호로 똑같고 뒤만 세바와 야다로 다른데,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역대하서 2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 가운데서 이 여호세바가 6년 동안 성전에 이렇게 이 요아스를 감추고 살아남게 했을 때에 이제 7년째가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아서 그 앞에 요아스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가 다 멸절되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요아스가 당당히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그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하나님의 다윗의 가문에 불꽃을 다시 한번 내가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의기충천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지혜로운 여호야다는 3분의 1씩 군사를 나눠서 왕궁과 성전을 경비하게 하고 그 가운데 기름을 부으고 또 성전에 있는 300년 전에 다윗 왕이 전리품으로 받았던 창과 방패들을 나눠주면서 다윗 왕이 썼던 300년 전에 그 유물을 가지고 300년 후에 그의 후손인 이렇게 요아스를 우리가 세운다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세우는 그 모든 일에 이렇게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요아스 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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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제 이 푹 쉬고 있던 아달랴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데 어디서 전동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갑자기 요아스 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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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니까 뛰어가 보니까 백성들과 군사들과 또 이 여호야다가 함께 있으면서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이미 세운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아달랴가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면서 뛰어나오는데 아무도 아달랴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아달랴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쫓아내어서 왕궁의 말이나 이렇게 다니는 그 길 위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녀였던 아달랴에 맞서서 싸운 여호세바는 공주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굳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그 신분과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부귀영화와 그리고 명예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굳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 왕가의 불꽃을 끄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1대2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악의 세력들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고 영원히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기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그러한 모든 교만한 자들이 자신들이 이길 것처럼 말하고 자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말하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장중에서 그들은 움직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새벽에 우리가 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를 하나보다 처음 듣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또 주보라도 보셔서 아신 분들은 이렇게 출애굽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 말씀을 은혜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텐데,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막 광야로 들어서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그런 상징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앞에서 가시며 손수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힘드시지요? 눈물 나시지요? 상처받으셨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으로 쭉 가면 행진을 시작해서 몇 날 며칠이고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였고, 그것이 또 이렇게 멈춰져 있으면 멈춰 있는 곳에서 하루를 멈추기도 하고 이틀을 멈추기도 하고 한 달을 멈추기도 하고 수년을 멈추기도 하면서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췄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귀한 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악녀 아달랴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다윗 왕조의 시를 진멸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세우셔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그것을 막으셨듯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심같이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까지도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계 열방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장중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서 요아스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붙들고 더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바뀌게 될까요? 간증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내 기도가 간증거리로 꼭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 내 기도가
간증거리로 꼭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내 기도가 간증거리로 꼭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역사가 꼭 나타나서 그러한 삶의 주인공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찬양 사역자 가운데 김영범 형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3년도에 태국과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팀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쉽게 단기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어떤 형제는 몸이 아파서 못 간다 그러고, 어떤 자매는 가정에 일이 생겨서 못 간다 그러고, 또 어떤 형제는 또 이렇게 팀원들 간의 갈등 때문에 저 사람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단기 선교 팀들의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가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고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피치 못해서 못 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팀의 리더였던 한 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단기 선교를 가든지 못 가든지 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가면서 오히려 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줬다면은, 가든지 못 가든지 다 형제와 자매와 우리 팀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 오히려 상처를 싸매고 그 팀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줘서 더 많은 분들이 회복되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 김영범 형제가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니,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으로 갈 때는 행진하고 멈춰서 있으면 몇 날 며칠이 멈춰서 있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영적인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고민과 묵상 끝에 쓰여진 찬양이 있으니,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오늘 결단성으로 찬양하게 되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르지 말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결국에는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꼭 간증거리로 바뀌게 되는 복된 역사가 속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대로 내가 남은 여생을 살아나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자행자재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짐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삼창하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